네, 할렐루야. 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봉에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원망과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큰 걸림돌, 원망과 불평.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큰 걸림돌, 원망과 불평. 여러분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원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원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하며 한 해를 사셨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자, 원망이 먼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피해 그리고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망이 왜 나쁜가? 원망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어제 말씀을 잠시 되뇌어 보죠. 자,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보고를 하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악한 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말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말대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은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고 저주를 끌어들입니다. 저주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쁜 것입니다. 둘째로 원망은 모든 행복과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감사. 행복하죠. 자,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문제는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자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가 있다고.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감사를 많이 합니까? 원망을 많이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합니까? 감사를 많이 합니까?
잘 키운 자식은 감사를 많이 하고 못된 자식은 원망과 불평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자녀라면 자녀를 잘 키운 줄로 믿습니다. 복된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를 아수장으로 만듭니다. 아수라장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늘 분만에 쌓여 살기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리고 두통, 위장병, 불면증, 노이로제에 걸려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네. 혹시 이런 병에 좀 자주 걸리는 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원망과 불평은 그 공동체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막는 거죠. 이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져다 주는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까요? 자,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때 그들은 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그 치욕스러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죠. 그 홍해 속에서 살고 애굽의 군대가 수몰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거 힘든 일이죠.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그재그로 또 돌아가는 길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좀 생각했다면 쉽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좀 믿었다면 그래 내가 좀 지그재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또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부추와 자양강장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어떤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 이쪽과 같은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키가 큽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쪽 나무는 아주 작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가, 작은 나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큰 나무 때문에 나는 키도 크지 않고 나는 잎도 무성하지 않고 저 큰 나무 때문에 나는 햇빛도 많이 받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다. 저 큰 나무만 없으면 나는 정말 인생을 살만하다.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늘 불만과 불평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늘은 나무꾼이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나무를 벨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큰 제목을 보고 그래. 이 나무를 보고 이게 내 제목에 좀 딱 맞겠다 하고 베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할렐루야. 뭘 아멘이에요, 아멘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끝까지 들어봐야지, 끝까지. 사람 말은. 그래서 처음에는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야, 좋다. 세상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 사라졌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저 나무 때문에 내가 키도 크지 않고 입도 무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쾌재를 불렀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은 나무도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뜨거운 햇빛이 장렬했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이 큰 나무가 그 햇빛을 가려주었고 그 사나운 바람이 그전에는 이 나무가 자기를 막아주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저 부모, 이 부모만 없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부모만 없으면 내가 인생을 살만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의 때가 있었어요. 왜 부모는 왜 나를 인생을 도와주지 않고 늘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이 가정은 왜 나의 근심 덩어리가 되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고 그래도 이 정도 나를 있게 한 사람, 있게 해주신 분이 부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매일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하면서 자신을 찔렀어요. 인생은 불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처럼 아름다운 글을 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운 오리새끼, 자기가 미운 오리새끼 같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냈어요. 성냥팔이 소년.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책들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러나 감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큰 나무처럼 걸리적거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감사하고 회사에 감사하고 대통령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장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에 대하여 늘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좀 더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내용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그 동네는 참 복받은 동네 같죠. 그래서 이 낮이 되면 이 동네 아낙네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빨래를 합니다. 예. 온천에 가서 빨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냉천에 가서 빨래를 이제 빨아가지고 이제 헹궈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온천과 냉천이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동네로 변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가이드의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는 한 관광객 가이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동네 사람들은 이러한 온천과 냉천이 있어서 그러니 참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나 이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비눗물이 나오지 않아서 비눗물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누 안 가져오고 좀 비눗물 나오면 중간에 좀 비눗물을 쳐가지고 그것 하나 더 생각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만족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으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족하는 이러한 원리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더 바라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나치면 엄청난 축복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 안의 욕심이 사라질 때 원망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더 자족하고 욕심내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자. 불만과 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사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를 불러 늘 원망하고 불평이 많으니까 또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또 같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혜를 짰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컵 하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발에다가 소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발의 소금과 그리고 이 한 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 웅큼 소금을 잡기 위해서 이 컵에다가 물이 있는 컵에다가 넣게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짭니다. 그랬어요. 짜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제자를 데리고 저 넓은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에 가서는 똑같이 이 한 사발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이 한 움큼 그리고 사발 전체를 이 호수에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셔봐라. 그래서 컵에다가 떠서 물을 마셔봐라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컵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호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라.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은 것이니라. 그런데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지. 내 속에 고통이 있고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긴다면 너는 컵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호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해 특세 주제는 복받을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그릇이라면 어떤 것을 받아도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가 없는 그릇은 아무리 선물을 주어도 감사를 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아무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는 그릇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넓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넓은 그릇. 마음이 넓은 그릇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두 번째 쓰게 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바울에게까지도 원망과 불평이 많고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트집을 그렇게 잡아요.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트집을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너희를 향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이 좁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면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 바로 전 구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그 전 구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2장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 불평, 불만,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그릇,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저는 의미가 상통한다고 생각해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만 싫어하시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람도 싫어해요. 그 사람은 싫어해요. 사람들도 역시 좋아하지 않아요.
여름에는 덥습니다. 매일 30도가 웃돌고 그러면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도 높아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 놈의 날씨가 이렇게 더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은 더워야 되지. 여름에 더워야 곡식이 잘 익고 식물이 잘 자라고, 네. 그리고 과일도 맛있게 당도를 높여가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조금만 참으면 가을이 오는데. 할렐루야. 사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은 어때요? 춥죠? 예. 웬 놈의 날씨가 이렇게 추워? 겨울은 추워야 합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야 또 좋은 날씨가 또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며칠이 지나면 또 따뜻한 날씨가 오니까. 할렐루야. 이 겨울에 혹이라도 더 추운 날씨가 와서 특세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추운 날 특세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도리어 그래,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에요? 모든 일을 매사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비전헌금이 8년 차입니다. 제가 목회 3년 차 시작하면서 같이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비전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8년 차. 적지 않는 시간. 묻고 싶어요. 감사하면서 비전헌금을 하십니까? 혹이라도 비전헌금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지난 7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하신 분들 생각해보니까 840만 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산기로 뜯어려서 계산 약해가지고 840만 원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5만 원씩 하신 분들은 420만 원 하셨겠죠. 10만 원씩 매달 하신 분들은 1년에 120만 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쩌냐게 공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매년 이런 걸 바꿀 수 있어요. 매년 120만 원이면 고급 냉장고를 교체할 수가 있더라고요. 매년 120만 원이면 고급 김치 냉장고, 요즘 잘 나가는 세워놓는 김치 냉장고를 바꿀 수가 있고, 50인치 TV로 바꿀 수가 있고, 고급 집에 제대로 없는 소파 세트를 바꿀 수가 있고, 고급 장롱 세트, 침대 세트를 부부뿐만 아니라 애들 침대까지 고급 세트로 바꿀 수가 있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백화점 메이커 비싼 롱코트 한 벌을 살 수가 있고, 고급 반지 그리고 목걸이 반짝반짝하는 그 반지 목걸이 세트를 목과 손에 걸고 이렇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있으면 인생 역전이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이 다 바뀌게 돼요. 집 한 채는 못 사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을 다 바꿀 수가 있고 자기의 몸에도 멋지게 치장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돈이면 지난 7년 동안. 그런데 이 돈으로 부채를 갚은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사실 비전헌금이 없었다면 매주 헌금, 매달 헌금, 지난 9년 동안 그래도 이 비전헌금이 없었다면, 다른 헌금도 중요하지만 이 비전헌금이 없었다면 부채는 더욱더 늘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교회는 늘 평안하지만 않습니다. 집도 그런 것처럼 사고와 사건이 생겨요. 그러나 이 비전헌금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메꿔 가면서 돈이 부족하다, 헌금이 부족하다는 말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년에 1억 원씩. 그것을 갚아가면서 그렇게 채워가면서 와서 오니까 부채가 줄어들고 그리고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쓰고 싶은 것들을 전략해서 풍성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올 때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행복했었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일이나 무슨 일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올해도 비전한검을 하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집처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입시일반 내가 헌신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고 그래도 선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왔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감사하며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뭘 축복해 주시겠어요? 또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